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지난 2월 달에 서울에서 저희 BTS 신학교 제1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학생들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같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이 보통 하루잖아요. 근데 저희는 5일 동안 졸업식을 했어요. 이제 멀리서 오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나와서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5일 동안 세미나도 하고 또 뭐 졸업식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좀 서울 구경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왔다 토요일 날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 주섬김교회에서 특별히 또 졸업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해주셔서 저희들 졸업식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12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고요. 전부 중국 지금 지하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 7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 간 거는 15년 됐는데 그 15년 전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이제 추방을 당했고, 또 추방을 당한 후에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 바실레아 신학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저희 이제 신학교하고도 또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또 특별히 오늘 어영호 전도사님 안수를 받으시는 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그 마지막 어떤 그 사명의 당부, 명령, 이 말씀이 특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사명 혹은 위대한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그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합니다. 위대한 계명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어요. 커미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임을 해서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또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특별히 오늘 안수 받으시는 어영원 전사님이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더 참 잘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 안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그 만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그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의심이 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항상 생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셔서 한 번 더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만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만나는 장소, 그게 어디가 되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저는 꼭 아침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과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각자 우리 모두가 이 갈릴리, 나만의 갈릴리,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과 그 장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정하시고 주님과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그 이제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제자 만들라 말씀이에요. 그죠? 가서 제자 만들어라. 제자를 만드는데 그 몇 가지가 거기에 같이 따라오죠. 첫째는 가야 되고 또 둘째는 세례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또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뭐 글로벌하게 멀리 다른 나라로 가든 아니면 로컬하게 지역에 이웃에게 가든 가서 하여튼 전하고 또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가르칠 교자하고 모일 회자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중에 그 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가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민족에 가려면 이제 가는 게 필요했겠죠. 물론 지금은 다른 민족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미국으로 사실 멀리 안 가도 여기 다른 민족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다른 민족에게 가려면 멀리 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가야 되는 그런 또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미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 BTS 신학교 사역을 주셔서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참 이 은혜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간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가면 그들이 옵니다. 안 가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이웃이든 다른 나라든 사실 먼저 간다는 그 어떤 그 행동이 그 결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 BTS 신학교가 7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설립한 이유는 제가 중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설립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8년 사역하다가 공안한테 체포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목사님이 8년 동안 우리 중국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면서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 거냐 그랬더니 제주도로 오겠대요. 그래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10명이. 그래서 7년 전에 10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나왔어요. 내가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나올 테니까 공부를 계속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이 BTS 학교를 10명으로 시작해서 세워가지고 지금 300명이 넘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비행기 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니까 내가 쫓겨났을 때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나오는구나. 만약에 쫓겨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나왔으면 뭐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뭐 힘들어서 그냥 내가 중국을 떠났다면 그들이 나왔을까? 아마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목사님 못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나와서 공부를 그때부터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특별히 저는 이 간다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런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우리가 먼저 가고 또 누구든지 먼저 우리가 가서 그죠? 그 간다는 그 행동이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그 어떤 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특별히 보면 또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누가 가르치는 건가? 누가 가르치는 걸까?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제자들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 같잖아요.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 그런데 사실은 그 가르침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내가 있으리라 했으니까 그 영어로 하면 I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I will be. 미래형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한글 성경은. 사실은 근데 원어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어법이죠.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항상 그 현재형으로 우리와 있겠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장소와 또 그 때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현재형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번역은 약간 미래형으로 번역이 됐어요. 함께 있으리라. 근데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히브리서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현재. 그죠? 영원하신 분인데 항상 현재. 그분은 시간에 묶임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항상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필요와 현재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번역에도 표시가 안 나왔는데 사실은 내가 친히라는 말이 여기 언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빠졌죠.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말이 지금 에고에미라는 말이에요. 에고에미.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에는 이 에고라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에미만 있어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있으리라. 에미만 있어도 되는데 에고를 예수님께서 거기 앞에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I myself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희와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엔 거의 빠졌죠. 더 강조한 거죠. 에고를 붙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가르침의 주체라는 것. 우리가 가서 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번역이 친이가 들어갔으면 사실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빠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그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전도하시고 또 선교하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든 그 말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우리 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말일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친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BTS가 정말 우리가 처음에 10명으로 그 제주도에 조그만 새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10명이 모여서 먹고 자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왜 나왔겠어요? 제 말을 들으려고 나왔겠나요? 나왔을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나왔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나와서 내 말을 들으려고, 내 설교를 들으려고, 내 강의를 들으려고 나왔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뭐가 들을 게 있다고 나오겠어요? 뭔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이 그 안에 뭔가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리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얼마 후면 승천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떠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제 얼마 후면 떠나십니다. 승천하세요. 그러면 이제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How?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는데 앞으로 오실 그분은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세례로.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죠? 오순절. 오순절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후로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을 시켜서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곧 올 거야. 그리고 세상은 나를 볼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곧 올 거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예수님이 떠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땅은 이생이고 하늘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생의 권세도 있고 영생의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이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또 영생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공급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하늘과 땅. 이생도 책임지십니다. 이생이란 뭘까요? 이생은 결국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있는 이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느냐. 걱정하지 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실 거야. 이 말씀을 믿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어영호 전도사님 안수 받으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앞으로도 먹여주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다 책임지십니다. 저도 그래요. 많이는 안 주시는데 먹을 건 주세요. 많이 주면 혹시 제가 시험 들까 봐. 그죠? 그것도 많이 주면 거기에 또 정신이 팔릴까 봐. 딱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일을 못 합니까? 아니요. 다 해요. 할 일. 이생을 책임지시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하늘이 먼저 나와요. 이 순서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실수로 이런 말 순서까지도 실수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영생이 먼저다 이거죠. 영생을 먼저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이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생이 더 중요해요. 이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만하래요, 얘가. 네, 딱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찬양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그러면서 영원하지 않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지 않을 이 땅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좀 여기서 내려놓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섬김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님이 이미 받으셨고 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섬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